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2025년 2월 4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파가 몰려오고 있고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잘 지키시고 이 마지막 겨울의 끝자락 잘 보내시면서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2025년을 맞이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또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처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안위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그 깊이와 또 하나님의 넓은 그 뜻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2월 1일부터 3일까지 있는 3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잠언 13장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얻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든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자, 오랫동안 제가 이 큐티 시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되돌아보니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이 큐티를 좀 정상적으로
또 성실하게 준행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킹하면서 저희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루틴이 깨지지 않도록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면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잠언 13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건 2월 1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요약한 내용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저자의 묵상을 주로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약한 내용은 입의 열매로 선함을 누리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반면 마음이 간사한 자는 강포를,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이 본문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하고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재물이 갖는 한계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들이 좀 단어가 어렵거나 그러면 요즘에는 집에 컴퓨터가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그 성경을 보면 거기에 뭐 쉬운 성경, 또 우리말 성경, 뭐 성경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으로 해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참고는 할 만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주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보지만 혹여나 조금 더 보충적인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다면 오늘 이 주삼 주제는 쉬운 성경을 옆에다 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세번역 성경 또 등등의 성경이 있으니까 공동 번역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들이 과거에 격언 또 속담 이런 것들을 옛 선인들로 하여금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의 속담이나 격언도 있고 우리 동양 것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 여러 가지 속담이나 격언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잠언서 또 전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구절과 연관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 구절 하나하나들이 그 의미를 담고 있고 완전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본문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비유법도 있고 더 상징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또 직설적인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형식의 본문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언어 생활의 문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든 공통적인 이 삶의 분에서 중요한 거냐면 바로 이 단어가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이 입놀림,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많은 단어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을 쏟아내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내 영적인 부분, 내 신앙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참 부족했고 때로는 추하고 왜 내가 그렇게 입술을 사용했을까, 이런 단어도 있는데 내가 이 단어를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던졌을까 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이 언어 생활은 우리의 삶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처럼 이 잠언서나 전서에 보면 이 입술의 어떤 이 혀의 이 사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이 잠언서 오늘 제목도 입을 지키는 자. 그래서 뭐 마음이 괴사한 자. 이 괴사한 자가 이 괴사라는 말하면 바로 그 속이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기꾼들이 상대방을 속여서 그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할 때 속임수 쓰잖아요. 이런 그 사기꾼들의 그 말 이런 것들을 오늘 이 괴사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을 잘 다스리고 입을 선하게 잘 사용하면 그에게 유익함이 있지만 이 입을 잘못 사용하면 입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그리고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 있는 그 내용은 여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일날 해당되는 거 13장 9절부터 17절은 계명의 순종함으로 이루는 소망 그럽니다. 자, 여기 9절부터 17절 말씀은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말들이 없습니다. 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악인이 들려주는 등불. 자, 빛과 등불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 빛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원천적인 어떤 그 환함, 빛의 역할을 하지만 여기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어떤 기름이 떨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 등불은 저절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어떤 영향, 악인들이 어떤 하는 것들은 결국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제한적인 그 악인이 막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 많은 시간들 속에서 영화를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은 언젠가는 소진되고 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의 빛은 그렇죠. 의인의 빛이 당분간은 그것이 어떤 가려지는 것 같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빛은 어떻게 보면 영원하고 지속적이지만 이 악인의 등불은 잠깐 동안은 등불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그 빛의 영향도 의인의 빛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그는 매우 제약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3절에 말씀을 멸시한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상을 받느니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멸시하면 결국 스스로가 패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의 어떤 뜻,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뭐니? 패망을 이룬다. 패망.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한 자는 뭐예요?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잠깐 한번 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큰 소망뿐 아니라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는 일이 내 뜻과 계획을 따라 전개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최적기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소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최적기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부합한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에 맡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참고 시간을 기다리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계명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말씀의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말씀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인생의 근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뭐합니까?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절제. 자,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훈계를 통해 존영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지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한 보응은 자손에게까지 이릅니다. 정당한 수고는 보상을 받으나 불의한 자는 재산을 잃게 되며 자녀를 성실히 훈계하면 넉넉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 여기 선인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의이고 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다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통용되고 세상에서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고 그 불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들의 의와 불의,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물론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에서의 기준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는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의이냐 불의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우리가 구분해야지, 그것이 세상적으로 통용되면 뭐 좋은 것이고 통용 안 되면 뭐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세우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인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산업을 이루어서 재물을 얻은 사람들은 그 재물을 그리고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결국은 죄인의 재물은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간단 말이에요? 의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습니다. 물론 뭐 때때로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재물을 얻겠죠. 그러나 상당한 부분에서 죄인들의 그 재물 싸움, 물질의 어떤 축적에서는 불의한 방법, 또 많은 이웃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그들의 인권을 유리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때로는 탈세, 탈법을 주저없이 행해서 재물을 쌓게 돼요. 그게 죄인의 재물이에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교회 지도자들, 또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직분을 가진 분들 가운데에도 심심치 않게 탈세를 저지르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재물을 얻으면서도 그 부분에서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포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을 11조를 바치고 어떻게 해서 재산을 늘려가고,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여 얻은 불의의 재물일까요?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해서 산업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이렇게 쌓여진 재물의 복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국가의 법을 이리저리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야지요. 그냥 무조건 재산이 늘어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겁니까? 결국은 죄인의 재물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읽고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올바른 것을 얻기 위해 절제가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누구나 소원을 성취하고 싶고 그 결과가 매우 달랐다는 것도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악을 떠나고 절제해야 합니다. 무엇도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하는 성실한 수고를 통해서 부를 얻고,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죄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훈육해야 합니다. 이처럼 잠언은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가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을 혼동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평소에 성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하고 약속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성실한 노력, 성실한 신앙,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것을 얻는 중요한 통로이자 또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너무 하루아침에 일확천금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가운데서 뭔가를 얻고 불의한 방법으로 뭔가를 얻는 그런 것들은 아예 여러분 처음부터 생각지도 말고 늘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 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끊을 건 끊고 절제할 건 절제하셔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작은 사업체를 이렇게 장교양교환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는 가운데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또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그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우리 직원들이 소수지만 있지만 그분들의 어떤 노동력, 그분들의 어떤 인권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존중하면서 저 또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들을 일궈나가는 그렇게 더불어서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저의 이 큐티 방송을 함께 보시는 우리 성도들은 꼭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든지 또 작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지 그 영리를 얻으면서 불의한 방법, 불의의 재물 갖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성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싹, 불의한 길 우리가 바라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